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으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또한 하나님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언약을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언약 전달할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나오는 여호수아 23장과 또 24장 내일 나올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을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천부장들을 세워서 각 지파마다 그들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들을 세워 나가세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그들의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그 땅을 보기를 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자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이렇게 만드셨고, 또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이 감정에 사로잡혔던 이 모세 아론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물론 이제 잘못과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갈 날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하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언약 전달할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응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통하여 이 마지막의 언약들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하나님 불러가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이 다 차지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계속 여정을 가며 언약을 이룬 여호수아와 갈렙도 부름받을 날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우리가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불순종 안 하고 불신앙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사용하셔서 응답을 누리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뭐 하는 날이 오냐?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오고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아도 각자 하나님이 사명이 끝났을 때 부르세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이루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 마치면 부르세요. 모세가 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실수하고 문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남겨요. 일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도 마지막 때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후대를 사용하시고 응답을 누리고 말씀의 성취를 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사람이 불신앙해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향과 내 인생이 맞춰져서 주의 일을 행하다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다가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당하는지, 그것이 이제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던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까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살아갈 때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이것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에 동참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며 하나님의 부름 받았던 그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그 후대들에게 남길 말들을 준비해요. 12지파에게 주시는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요. 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12지파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 말은 야곱이 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후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이 보이냐? 미래가 보여지고 성취되어질 언약과 그 말씀이 보여져요. 저는 야곱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 후대에게 일어날 이 유언의 이야기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는 그때까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을 누렸는 자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어갈 때가 되면요, 믿음이 떨어지고 또 예배하지 못함으로 이 언약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주님의 부름 받는 날까지, 모세는 주님의 부름 받는 날까지,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주님의 부름 받는 날까지, 이후에 사무엘이나 다윗도 죽기 전에 이 중요한 유언들을 남겨요.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흐름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우리가 죽어갈 때까지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이 정말 소통되어진 영적 상태가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헛소리하고 가면 큰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죽기까지 이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유지되어져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한 40, 50 넘으신 분들은요,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막 야식 먹고 또 이렇게 간식 먹고 또 여러분 인스턴트 공장에서 생산된 거 자꾸 먹고 이러면 좋지 않아요. 몸이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10대 애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해독할 수 있는 신장과 간 기능이나 위장 기능이나 다 약해져요. 몸에 무리가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육신도 잘 보존해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일들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부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이 나오게 되어지고, 혹여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남아지면 안 돼요. 무엇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부름 받았냐? 복음 듣고 복음 전하며 주의 일하다 갔다. 이게 남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나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생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는 그 아이들이 유리방황하다가도 돌아올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유리방황하다가도 돌아올 때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장소, 언약의 장소, 이 복음의 장소가 계속적으로 이 복음동이 지속되어지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유리방황하다가 이 후대들이 돌아올 자리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다가 돌아올 자리가 있어져야 돼요.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이 성전에 나와 다시 한번 복음 듣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제자를 남겨야 되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기념비가 되어지는 성전이 반드시 남아져야 돼요. 우리 어저께도 나오는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 있는 이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이 강을 건너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편안할지 몰라도 그들의 후대가 예배 언약을 놓치게 될까봐,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도록 너희는 우리와 강 건너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다. 너희는 이 땅에 건너와 예배하는 것은 너희가 침략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오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봐 그들이 모형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저기다 제단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는 저기 가서 제단에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건너는 거, 이 제단에서 우리가 만든 이 제단에서 예배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기념비를 세워요.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기념비를 세워놓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산업과 현장을 두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기념비적인 성전이 남아있어야 돼요. 또한 성전만 남아있으면 유럽교회, 미국교회 같이 돼요. 지금 남아있는 삐까뻔쩍한 그 성전 안에 뭐가 생기냐? 불교 사원이 생기고 모슬렘 사원이 생겨 이방 신들이 그 안에서 절하고 예배한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도 빼앗겼어요. 모슬렘 사원으로 변화되어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니까요.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 성전이 누구에게 빼앗겼냐? 우상에게, 흑암에게, 종교에게 빼앗겼다니까 다.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성전이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 될 바에는 안 짓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가진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유를 가진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아니라도 누군가의 자녀가 언약을 전달하고 깃발든 자가 하나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유리방하다 다시 그 깃발든 그곳으로 향하여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지막 고별 선교는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돌아올 수 있는 기념비 되어진 모형을 남겨야 돼요. 예배의 언약을 드리는 것은 성전이 예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형을 남기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눈물과 기도를 드리고 나에게 있는 삶을 드려 헌금을 드리고 또한 그것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손으로 지어 만들어서 그것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기념비가 되어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모형을 남겨야 돼요. 성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말씀 운동이, 복음 운동이 진실한 성경 중심의 응답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성전과 그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속할 한 명을 남겨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응답의 여정을 갈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없다면 우리 주변에 예비되어진 제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예비되어진 제자가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는 여기에 있는 현장, 이 현장밖에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눈을 열어 이 지역과 현장을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디에 준비되어 있냐?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복음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울려지게 되어지고 너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만은 믿음 있는 사람 없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별것이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이 후대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없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엔 더 없었어요. 지금은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곳곳에 신당과 산당이 있고 나라의 위정자가 곳곳에 신당과 산당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겼으며 그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요 글로벌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말미암아 국제화하고 세계화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할 선지자를 먹이고 이쁘고 키우기까지 했다니까요. 온통 나라가 우상에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고 예수 대적할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현장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던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만큼 그 땅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땅에서 누가 준비되어 있냐?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며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복음을 끝까지 따라갈 엘리사 같은 제자가 남겨져 있었어요. 또한 바알 아세라의 이 우상 앞에 한 번도 절하지 않는,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인데 절하지 않고 살아남은 7천 명의 예비되어진 선지생도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없고 흑암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하지만요, 이 복음 가운데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위하여 불타는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우리 정 목사님 이 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한국은 이제 식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디가 불타냐? 남미 아프리카가요, 복음 듣고 복음 전하게 불타요. 나는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에 학교를 알아봐야 되겠다 할 정도예요. 이 부흥의 불길은요, 타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흑암 가운데 있다고 그러지만요, 유럽과 미국 가운데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냐?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교회가 진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도 운동이 불타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현장에 엘리사와 같이 7천 전도 제자가 숨겨져 있음을 알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교회들이 지금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불타오르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예배의 비밀을 회복하는 교회가 불타올라요. 지금 다른 일 하는 교회는 불타오르지 않아요.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나누며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며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회복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들을 통하여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르시기까지 이 복음의 불길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불타오르도록, 우리 교회 안에 불타오르도록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가 뽑아져야 돼요. 술이나 담배나 음란이나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쓴뿌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신앙 속에서 정말 이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과 이 여러 평가르고 이간하며 분리됨과 이 이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이 박히게 되어지므로 이 현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전무하며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사람을 막 모으는 운동이 아니라 예배가 진짜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진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진짜 회복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 처음교회 같은 응답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이 처음교회의 복음운동, 예배운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해요. 저 아프리카도, 저 남미도, 미국도, 유럽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며 그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람과 은혜 중심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인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 따라갔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세상과 함께 교류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또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업과 이런 것들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불순종을 버려버리고 언약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전달이에요. 여러분들도 또한 이런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의 구원자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기 전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해야 돼요. 3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이 남겨야 할 간증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언약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건 정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24 하나님과 의논하고 24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응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어제 어떤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10년 전에 감기 나은 거 말고요. 20년 전에 교회 처음 나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 거 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저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걸어 나오면서, 차 타고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매 순간에 응답하신 하나님, 매 걸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남겨야 할 간증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남겼어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적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남겨야 할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와 함께 세 번째로는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따라가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뭘 하냐?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않으며 왕래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복음 없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모든 사람은 어디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며 내 입에 말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말로 나와요.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그렇다. 말을 고쳐야 돼요. 그거는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표현되냐?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이 무엇을 움직이게 하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을 움직이게 해요. 이 삶의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무릇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이 말이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생명의 말들이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불신앙 안 하는데 입에 불신앙 말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에 잡혀있을 때 입에서 계속 불신앙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막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누군들 그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열겠습니까?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우리가 입에 오리거나 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말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남게 되어지는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너희가 살아가라는, 미래를 향한, 후대를 향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셨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그 후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취시키셨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어 있는 이 모든 이면 계약들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게 돼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후대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언약 길에서 멀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성전으로 예배 가운데로 다시 불러일으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의 우리 후대들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중상 고3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후대들과 또 우리 군입대하여 있는 우리 후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또 이 새 가정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오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할 우리 모든 이 중직자들과 우리 기존 세대들과 또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언약의 길을 하나님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만민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족속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정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과 우리 혼자 두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이위에 임하셔서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임하고 이 처음교회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곳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곳곳에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 정말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 그 땅에 이 복음운동을 통하여 정말 예비되어진 엘리사와 하나님 7천 전도 제자와 같은 예비되어진 자가 찾아지며 하나님 그 땅과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당연히 타오르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부흥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원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정말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볼지삭 진노의 잔으로 망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가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중상 고3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후대들 정말 이 결혼을 또 임신을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과 하나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과 하나님 영적인 승리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져 중요한 하나님 주신 오력을 가지고 응답을 누릴 우리 기존 세대들과 하나님 또한 모든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정말 이 고별 설교로 정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또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가다듬고 있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무너져가는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운동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상과 흑암이 가득한 이 땅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회복되어져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자의 발걸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안팎에 오는 핍박과 하나님 환난과 문제가 오히려 복음을 위한 동력이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